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당시 로마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이들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대부분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 오늘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와 같았습니다. 사실상 교회 전체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이 아닌, 세상의 종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주고 산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인에 의해 삶이 결정되어지고 주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곧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교회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는 또한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주인이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이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저희 첫째에게 이 일주일 중에 어떤 날이 제일 싫으냐라고 물으면 화요일이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요일에 받아쓰기 시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은 정말 지겹고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실력이 늘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더욱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직분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당연히 당하는 그 시험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겨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시험을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 기쁜 마음과 기쁜 생각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한 상황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을 바꾸지는 못해도 이 상황에 휘둘리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단순히 어렵고 짜증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이라는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인내가 주는 유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는 궁극적으로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함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더욱 간절하고 확고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라 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인내의 과정을 계속 해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로 시험을 끝까지 견디고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 생각이 멍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지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이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새롭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앞에서 시험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인내하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결국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 시험을 기쁘게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지혜를 통해 시험의 기간을 어떻게 인내하며 견뎌낼 것인지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이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당한 시험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도움, 돈의 도움, 권력의 도움 등을 통해 먼저 시험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는 이 권면은 결국 시험을 만난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하는, 이 검증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히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주 화를 내게 됩니다. 분명 이 몇 번이나 알려주고 연습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틀리면 저도 모르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크신 분이십니다.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모른다고,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짜증내시거나 화를 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언제든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혜를 후히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6절부터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라 라고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후하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다고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같으며 결국 이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먼저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시험을 능히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충만하게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갑자기 시험에서 부와 가난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 시험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 이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돈에, 이 경제적인 것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시험을 당했을 때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흩어진 대부분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부유한 불신자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성도들의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시험을 당할 때 가난한 성도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펼쳐질 미래에는 현재의 상황이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시험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미래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답니다. 이 미래를 생각할 때 오히려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한 자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가진 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유는
풀의 꽃과 같을 뿐입니다. 뜨거운 중동에서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게 되면 그 아름다웠던 꽃도 한순간에 떨어지고 보잘것없게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부한자가 소유한 부도 이 세상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성도들을 착취하면서도 오히려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한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고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어려운 경제적인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간 가난한 성도들은 결국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으며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을 잘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큰 영광을 소망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버텨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